소개받은 김광호 전도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요 방배동에 있는 성민교회 통일선교부 담당하고 있고요. 학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신학대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어떤 신동연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모임이나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신대 또 백석대, 장신대 북한선교 동아리 임원들과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를 원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환으로 탈북민 대안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크게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는 오늘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방금 보셨던 그 캠프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섬겼던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학교는 그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한벗학교라는 학교인데, 한 탈북민 분께서 영리 목적으로 그 학교를 했다가 영리가 잘 안 돼서 그 학교가 다른 단체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신천지였습니다. 그 학교의 3층의 교무실에 가면 그 학교에 신천지 연관된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연관된 것을 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누리 캠프를 10여 년 섬겼던 박다니엘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그 탈북민 아이들을 교회에서 또 캠프를 통해서 섬기던 탈북민 형제 자매들을 그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그 학생들을 이단에 넘겨줄 수가 없어서 올해 1월 달에 그 학교를 급히 인수하게 됩니다. 그 시즌에 제가 장신대 북한선교동아리 회장이 됐고요. 그 인수하게 될 때 함께 기도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총신대 북한선교동아리 회장님이라며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곧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연합하게 됐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3개 학교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양면성, 기도와 함께 행함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우리 한벗학교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어떤 마음으로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한벗학교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탈북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또 이것을 섬기는 백석대, 총신대, 장신대, 신학교, 앞으로 미래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저희들이 자비량으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 캠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캠프를 진행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요, 이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서로 그 새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의 사람들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오늘 이까지 올 수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12여 년을 하누리 캠프를 섬겼고, 그 일환의 가정으로 계속 신학교 다니면서 북한을 향한 동아리 활동과 여기 기도운동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북한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 내가 사랑했던 자녀, 내가 사랑했던 남편,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실향민들께서는 오랜 동안 북한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워했던 그분들에게는 그 부모 가정을 향한, 그들을 향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3장에 보면 이제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되니까 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세속식을 하시면서 무릎 꿇고 제자들을 시키시면서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이 사랑은 무릎 꿇고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사랑이며,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와 함께 그 고난, 피 떨어지고 고난받는 그 고난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죽은 권세 이루시고 부활하신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이 사랑은 누웠던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랑 한마디 때문에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저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자매가 중국에서 10살 되는 자매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인계받게 돼서 왔는데, 이 자매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 왔다가 부모님이 중국 분들에게 잡혀서,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붙들려가고 잡혀가는 그 충격적인 그 아마도 무서운 일이 있었던가 봐요. 자매가 그때, 그 어린 소녀가 그때부터 말을 못합니다.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부도 아빠가 얘를 키우다가 할 수 없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한국에 데려오게 됩니다. 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와서 그 아이에게 선교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할 때 그 아이와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섬겨줬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전화기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그 찬양을 불러주면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그 엄마의 그 잡혀가는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안 하던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끄끄끄끄 울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랑한다는 그 말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센터고 제가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 직접 또 그를 섬겼던 분들에게서 직접 그 아이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렇게 위대한 힘을 낳습니다. 이 위대한 힘 여러분에게 왜 부여했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부여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고향이 북한이고요. 북한에서 이런 사상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아침 어려서부터 제가 북한에서 자라서,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다 선물 받고 초상화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학교 다녔고, 유치원을 다녔고, 학교 다녔고, 고등학교 다녔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오기 전에까지는 매 명절 때마다 북한은 정부에서 주는 선물을 받으면 그 초상화 앞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고맙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고요. 매 주일마다 학교 갔다 학교에 혁명사상,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김일성 혁명사상, 항일투쟁에 대해서,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김일성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가 졸업하고 고등학교 되니까
저희는 생활총화라는 것을 매주마다 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서로를 비판하고, 내가 저분을 나와서 비판하고 저분이 나와서 나를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고 호상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아 성찰을 서로 합니다. 그런 생활을 했고, 올해는 김일성 교시, 저기다 말씀이라고 적었는데 원래는 김일성 교시, 김정일 동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들어야 됐고, 계속 외워야 됐고, 우리 뼛속까지 그게 생각나게, 어떤 순간에도 그 말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비판을 해도 그것을 대비해서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의 유상세계 10대 원칙이라는 그 확립 가치, 북한 주체 사상의 가장 골격으로 이르는 그 10대 원칙을 외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유사 기독교가 보이십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라고 우리는 북한에서 계속해서 북한의 신화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글씨가 보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토지개혁과 그리고 또 무상배급과 무상치료,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모든 국가의 어떤 땅들을 빼앗아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나눠준다라 하고, 농민들이 한 그 땅에서 소산이 난 것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을 어떤 면목으로 혁명은 주체다라는 주체 사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무료로 배우고 무료로 듣고 무료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온 민족이, 온 백성이 그것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저희는 북한에서 살았고요. 의무 교육 받고, 무상 치료 받고, 무상으로 배급받고, 무상 분배 농사를 짓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소산이 나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7대 신화라고 계속 하는데요. 7대 신화라고 이제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북한에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는 줄로 압니다. 당군 신화, 여러분 조상,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제천절인가요? 제천절에 보니까 당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군 교육하고, 김일성, 저희는 해방 신화라고,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을 해방했고, 절대 신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통일신화, 미제 폭종 아래서 남조선을 통일하겠다. 낙원신화, 세상이 부름없어라. 승리신화, 6.25 김일성 6.25 비롯한 모든 전쟁을 우리는 이긴다라고, 영원신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 가운데 저희는 북한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북한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비교될 수 있죠. 10계명의 자리에 10대 원칙이 있고, 예배당의 자리에 연구실이 있고, 성경의 자리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교시라고 해가지고 교시가 있고, 십자가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 김정숙 또 초상화가 있고, 주일 예배 자리에 생활총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북한에서 자라서 살았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첫 탈북했고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첫 탈북했다 다시 잡혀가서 북송돼서 감옥에 가 있다가 96년도에 다시 탈북해서 중국에 옵니다. 그래서 전 중국에서 만 10년을 중국에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10년을 있었고, 중국에서 이제 삶을 살면서 정말 중국에서 아픔도 겪고, 그 중국이 또 나에게 가족이기도 하고, 그 중국이 아픔의 땅이기도 하고, 또 그 가족의 제2 고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중국에 왔을 때, 중국에서 와가지고 중국에서 정말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제가 아이가 있었어요. 자매하고 사귀게 됐는데 아이가 있는데 중국 조선족 자매였어요. 조선족 자매였는데 제가 탈북민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를 불법 산부인과에 가서 유산하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시즌에 저는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제 오는 청년부 그 수련회 참가했다 천부의 오지였어서 그 찬송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날에 저는 그 아이를 잃고 맙니다. 8개월이 넘는 아이를 북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잃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북한은 무슨 나라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저 아이를 잊어야 되고, 또 우리 엄마는 왜 중국에 계시지 왜 북한으로 가서 저를 낳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하는가.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방금 전에 제가 거의 어디 갔댔죠? 수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근 10년 동안 정말 할 짓 안 할 짓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 할머니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할머니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저에게는 제가 지금 저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북한에서 한 8살, 7살 그때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북한에서 초등학교 때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중국에 와서 중국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국정원에 도착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지금 사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어둠과 빛, 그리고 긴장과 평안. 저는 이렇게 이것을 정리해 봅니다.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어둠받고 칙칠 맞았고 정말 힘들었던 그 사회를, 정말 저 흑백 사진 한 장이, 웃음기 없는 저 사진이 저희를 대변해 주고, 중국에 왔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나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에서 찍었는데, 그나마도 칼라 사진이 돼가지고 빛이 있었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더욱 긴장된 거예요. 저 눈을 보면 어느 여자 저와 사귀겠어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지금 행복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했던 사진이 돼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와가지고 중국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있으면서 저희 아내랑 만나서 지금은 아내랑 함께 장신대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기쁩니다.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세 분이 멘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김주 권사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한 분은 여러분 혹시 잘 아시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전도단의 설립자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데비로스 목사님이 계신데 저에게는 양부처럼 저희 부모님 결혼식 주례해 주시고, 사모님이 부모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제 부모가 되어 주시고, 이제 한 분은 장신대 명예교수 주선혜 교수님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제 저는 이 세 분들을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저희가 뭐 크게 캠프 잘하고 뭐 잘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에게 가르쳤던 예수의 삶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아마 여기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주 권사님이란 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저에게 던진 한마디, 자네 꿈이 뭐는가?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꿈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여기 강남이죠. 여기 교보타워 같은 강남 사거리에 있는 저런 타워를 4개를 소유하는 것. 이런 꿈이 괜찮죠? 근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네 젊은이 꿈이 왜 그렇게 초라한가?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원이라는 데 졸업와서 맨 처음에 몰던 차가 체어맨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부동산 조금 약간 장난치는 거 알아서 돈도 한 달에 막 2,500만 원씩 손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럴 때였는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젊은이 꿈이 왜 그리 초라한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 내 꿈이 초라하지 않는데, 나는 3년이면 전세 넘기고 5년이면 내 집을 살려 하고 준비하고 있고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며 살고 있는데 그 꿈이 초라하다니. 할머니가 저에게 한마디 있어요. 하나님이 젊은이를 향한 그 꿈은 민족을 향한 꿈이고 열방을 향한 꿈이고, 그 꿈은 꿈이 아니라네. 하나님의 꿈은 민족을 향하고 열방을 향한 꿈이라네 라고 그 말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 후부터 저는 그 할머니의 그 말이
다니면서 잊혀지지 않고 어딜 가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매일 교회 예배당에 가서 저녁 한 9시 10시쯤에 교회 가서 전도사들과 함께 또 거기 기도하는 멤버들과 함께 철야를 하시는, 새벽 5시 6시까지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이셨어요. 철야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려면 철야하는 데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인데 따라갔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제가 한국에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저희 조카 모셔왔습니다. 어머님 모셔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새벽 3시까지 지금 술을 먹고 지금 떡이 돼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그 할머니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좀 왼 뒤에 구석에, 정말 안 보일 만한 구석에 가서 딱 앉아서 졸면서 지금 설교하는 걸 듣는데 저에게 어떤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탁 눈만 감으면 탁 와서, 야, 너 일어나. 너 왜 찬송 안 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다 왜 힘을, 설교를 하는데 눈을 뜨면 설교를 하는데 눈 감으면 그분이 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는 데도 힘을 줘. 그 찬송가를 배워주면, 이런 것을 이제 비몽사몽 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너무 이래가지고 지금 약간 도는가 보다. 약간 이제 가고 할머니한테 저녁에 새벽에 끝나서 저녁에 철야를 찾아갔어요.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젊은이, 그거는 하나님의 자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꿈이라네라고 이제 해서, 그래서 할머니에게 함께 기도하고 할머니 따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중국에서 한 10년 동안 탈북민 고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한국에 데려오는데 한 선교 단체를 찾았다가 저를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 할머니가 저를 만난 이후에 오늘 그 탈북민들 때문에 만났던 그 청년을 봤다면 1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눈이 살아있는 그 청년 때문에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다 1년 후에 그 할머니하고 다시 만나서, 젊은이 꿈이 뭔가, 요 말 한마디에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할머니가 젊은이 아직 담배 피우나? 내가 기도할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그런 건 할머니 안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담배를 끊었어요. 그 한술 더 뜨셔서 할머니, 젊은이 아직 술 먹나? 라고 술 조금 하지요. 이렇게 했는데 2010년 음력설에 제가 결코 술을 끊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철야를 참가하면서 한 자매가 교통사고로 돼서 식물인간 되는 것을 보면서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병원도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었는데, 이 사진은 저 할머니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할머니의 철야 때 기도하던 모습이에요. 할머니 평생 모토가 교회, 예배, 양육, 성김, 예배 목숨 걸자, 이게 저분의 생애 모토였어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가 온 이유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 할머니가, 제가 중국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할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젊은이, 하나님이 젊은이에게 아기를 주신다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 저는 한국에 와서 좋은 병원 다 사서 아기 가질 수 없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얼마나 감동됐는지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거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래서 기도받고 가서 그 후에 아들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 들어갈 때 한 아이의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 아이 말 못하던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섬겼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의 몇 년 동안 하지 못하던 말을 하게 했고요. 저 할머니 한 탈북민 형제를 향해서 1년 넘는 꾸준한 기도 가운데 그 형제에게 꿈이 뭐냐, 그 청년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청년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가 자녀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낳게 했다라는 거죠. 그 권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탈북민 청년들에게 행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 한마디 붙들고 기도했고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전도단에 가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 받았고 제자 훈련 받은 이후에 하나님 정말 사용해 주셔서 제가 요코하마 일본 온누리교회 가서 3분 그러니까 한 10분 간증을 해달래서 10분만 간증을 했었는데 10분 안에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셨는데 제가 성경 그때까지 일독밖에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딱 생각나서 딱 선포하는 이런 그거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이셨는데 그때 아마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때 2011년 온누리교회 표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DTS를 예수제자 훈련을 미국에 갔다가 DTS 훈련 마치고 아울리치를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 짧은 시간에 주셨던 그 한마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여 주여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했던 그 대답, 그것을 보면서 제가 소원한 거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2011년도 평양에서 11만 군중 집회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평양에 있는 저 부흥이, 저 집회가 우리의 부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 부흥처럼 민족을 돌아오게 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들고 집에 돌아왔고 그 후에 제가 그 어른들이 결혼식을 차려줘서 결혼을 했고요. 그 후에 오대원 목사님 저희 집 찾아오셔서 저희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안고 기도해주고 제가 아울리치 돌아오니까 제가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결혼 당사자 나도 결혼식을 모르는데 누가 결혼식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어른들이 제가 그 혼인신고만 하고 식을 안 올리고 애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결혼식을 준비했더라고요. 할머님하고 오대원 목사님과 이제 결혼식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함께 준비해 줘서 이렇게 결혼식을 오대원 목사님 이렇게 주례하고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와 오대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오대원 목사님 인터넷에 치면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죄를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분이 평생 그분의 모토입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죄를 멈추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빌리 기도회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나라 민족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랑은 결코 불꽃처럼 펼쳐져서 사회를 덮고 불꽃처럼 덮어져서 북한을 덮고 불꽃처럼 번져져서 열방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긴 시간 어떻게 이야기해도 정말 저에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북한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에게 붙여줘서 그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된 삶이 어떤 것인지, 기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저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배워줬습니다. 제가 지금도 96세 고령의 나이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주선의 장신대 명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 네 생각과 네 행동과 네 모든 것을 맡겨라. 강에 떠가는 한 잎새가 둥둥 떠가듯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라. 네가 앞서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탈북민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섬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96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고 기도하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고 기도하는 자에게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고령의 할머니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DTS를 갔다 와서 한 교회를 만납니다.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고 교회 가족됨이 어떤 것이고 교회 형제됨이 어떤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화가 제자란 어떤 것인지, 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내게 은과 구문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선생님들 통해서, 스승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